오늘부터 우리가 교리문답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교리문답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이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를 거예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 것들,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참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쭉 정리한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기 위해서 질문, 답, 질문, 답, 질문, 답 이렇게 쭉 쓰여져 있는 걸 문답이라고 해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 중에 그런 카테키즘이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교리 문답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소요리 문답이라는 걸 할 거예요. 숄턴 카테키즘인데 왜 우리가 이걸 할 거냐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누군지, 교회는 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예배만 드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날 짧은 설교 시간이지만 제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리문답, 소요리 교리문답에서 그 첫 번째 질문은 제일 중요한 질문이겠죠.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앞 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보도 되고 여러분 주보 안쪽에도 제가 교리문답을 써놨습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시작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전통적인 시작이에요. 너가 누구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성경에 나와 있는 편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야기할 때 너가 누구냐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해요. 너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한다는 거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아이덴티티를 아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나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지음 받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나를 만드셨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요. 또 우리가 때때로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래서 좀 위로가 필요한 때도 있잖아요. 그때 내가 왜 지음 받았는지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티베이션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나누는 교리문답의 그 첫 번째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은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알아요? 글로리 알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것이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말씀에도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음식을 먹는 문제였어요. 고린도라는 도시에도 섬기는 우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상들을 섬기고 나서 우상들에게 바쳐진 재물들을 다시 가져와서 사람들이 그걸 먹었거든요. 이걸 먹어도 되냐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 이거는 우상에게 바쳤던 우리가 믿는 신에게 바쳤던 음식이야 라고 하면서 이 음식을 먹으면 그 신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문제 가지고 싸웠어요. 예수님께 구원받아서 우리는 다 자유하니까 먹어도 된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거니까 절대 먹어서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중요한 기준을 한 가지 알려줍니다. 기독교인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되나요? 또 된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먹어도 된다. 그럼 먹으면 안 된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먹으면 안 된다. 정답은 상관없답니다. 상관없어요.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우상을 섬기는 거야 라는 그 규칙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규칙인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만든 규칙이에요. 그 사람들의 규칙을 기독교인이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이미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든 아니든 기독교인들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모르고 먹는 거랑 그 음식을 대접해주는 사람이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들이야 라고 말하고 대접해주는 거랑은 달라요. 왜 다를까요? 모르고 먹으면 대접한 사람도 그냥 모르고 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미를 주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입니다 하고 대접하는데 그걸 먹잖아요. 그걸 대접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 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제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걸 먹네? 기독교인이 우상도 섬기네?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도 섬길 수 있네? 라고 그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기준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상대방의 양심이 상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자유로우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먹으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고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라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양심, 다른 사람들의 스탠다드를 맞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목적 그리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퍼포스랑 듀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아까 뭐였어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랑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른 두 가지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영광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광이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죠? 열심히 예배하면 되나요?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나요? 성경 안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걸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무엇을 영광이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지었죠. 성막 위에 하나님이 계실 때, 성막에 하나님 계실 때 성막 위에 구름이 덮여졌거든요. 그 구름을 보면서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행동, 우리가 하는 어떤 몸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옷을 입고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계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 속에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다른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랑 똑같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면, 너희들의 하는 행동들이, 너희들의 생각이, 너희들의 말하는 것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랑 똑같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희들도 똑같잖아.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없어. 우리는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성공만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세상 속에 나타내 보일 수 없고, 그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본이죠. 또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에게 요구하는 그 스탠다드가 무엇인지, 그 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양심, 그 스탠다드, 그 이상의 뛰어난 모범의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야만 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오해했어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모여서 예배만 해요. 주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 끝나고 무단횡단하고 신호등 그냥 막 지나가고 쓰레기 그냥 막 바닥에 버리고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 있는데 그냥 쌩까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난 하나님께 영광을 충분히 올려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다시 월요일이 시작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사랑 없이, 희생 없이 살아갑니다.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것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다름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다른 행동, 다른 가치, 더 큰 사랑, 대가 없는 희생, 끝없이 베풀고 돕는 삶, 그걸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불편한가요? 왜 나한테만 그래?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 스탠다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불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세상에 없는 영원한 생명과 변하지 않는 확실한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이상을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니, 행동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입니다.